7월 12일 화요일 영성 회복을 위한 100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55장 다 같이 일어나 부르시겠습니다.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며 저 마귀 능히 물리쳐 늘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꼭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멸류관을 내주가 주시리.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요즘 혐오 표현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이냐, 음란을 거부하는 표현의 자유냐 논란이 많지요. 혐오, 증오, 미움은 어떤 정서일까요? 기본은 미움이지요. 미움은 좋아하지 않는 감정입니다. 호감, 비호감 중에 비호감이지요. 이것은 피하는 감정입니다. 회피감입니다. 혐오를 일으키는 상대와 거리를 두고 나를 격리시키는 감정입니다. 부패한 음식을 보면 구토가 나오고 피해버립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은 참 이해하기 힘든 감정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인데요. 내 마음에 정해놓은 틀에 안 맞아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밀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미움이 공격적으로 증오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입고 그에 대해 반발합니다. 분을 냅니다. 미움이 증오로 증폭됩니다. 미움에 분노가 결합되어 증오로 악화되면 큰 사고를 치지요.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것도 힘들지만 남에게 미움을 받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같이 싸울 수도 없고 그냥 당하기도 힘듭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를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인데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참 부담스럽죠?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실천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 상담가, 심리치료사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미워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상대방 미워하다 내가 병 걸린다 그럽니다. 본래 미움은 생존을 위해 발전된 감정이라고 하잖아요. 부패한 음식을 피해야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동네에 낯선 자가 나타나면 전염병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니까 피하는 거죠. 이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미움의 감정이 생긴 것인데 미움의 감정이 지속이 되면 오히려 병을 일으킨다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미움 같은 부정적 감정이 계속되면 몸의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고 면역력 떨어지고 세포의 변이가 일어나고 결국 악성 종양이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 미워하지 않아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인데요. 순간적으로 미워해도 오래 지속하지는 말라 그런 건데 요즘 우리 주변 사회를 보면 미움의 감정을 이기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명상을 하고 인문학 공부하고 용서훈련하고 상담받고 심리치료받고 난리들입니다. 저도 미움의 감정을 처리하는데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미움은 제 영성에 아주 치명적인데요. 미움이 올라오면 바로 평강이 사라져버립니다. 마음이 완고해지고 딱딱해지지요. 영성일기를 쓰고 직면하고 대면해도 잘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잠언 16장 4절 말씀을 만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한 선배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구절인데 참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이 그 날에 적당하게 쓰려고 지으셨다는 거니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없고요.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다시 미움의 감정이 또 올라온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인간이 미움의 감정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미워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사도 요한 말씀인데요.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를 위해 내 목숨 버리는 것보다는 안 미워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을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를 미워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자. 사랑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다. 너도 나를 미워하지 않았더냐? 미워하는 너를 내가
사랑했다. 그러니 너도 사랑해봐라. 뭐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지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사랑하나요? 보복만 안 해도 다행이라고 하는데 그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라니요.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자꾸 요구하실까요? 사도 요한에게는 답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이 있다 그러십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인데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된다. 그러면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로마 제국 황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거룩한 싸움이었습니다. 355장 다 같이 일어나 그 찬송이 있잖아요. 다 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 마귀에 물리친 옛 성도들 같이 옛 성도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미움을 이기는 싸움은 영적 전쟁이다. 그런 찬송이죠. 최근 이 거룩한 싸움을 싸우신 목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를 이끄시는 이상 목사님이신데요. 미국에서 사시면서 중국 선교, 북한 선교를 해오셨습니다. 미군 첩보부대 출신이시고 성경 밀수 전문이십니다. 결국 중국 공안에 잡혔는데요. 두들겨 맞고 강제로 오물 먹이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몸이 망가지고 기억도 잃었습니다. 미국에 돌아와서 몇 달에 걸쳐 조금씩 기억이 회복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해라. 못합니다. 10년을 버텼다고 하십니다. 다시 중국에 들어가라 하시는데 결국 13년 만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가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자를 목사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고문의 고통을 안기셨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미워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그분을 그래도 따라가는 이상 목사님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이상 목사는 그때 진정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복음은 정말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오히려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